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구주로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소리 한번 인사해 봅시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네. 2022년 성탄절 아침입니다. 이 성탄절 2022년 성탄절 메시지의 제목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함께 요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니까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죄와 죽음의 그 어둠에 갇혀서 주님 일생을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주님 영원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셔서 구주 예수님을 저희들에게 2000년 전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구주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희가 죄사함을 받고 주님 구원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너무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이 2022년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 성탄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 저희 심령에 구주 성탄에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성령께서 찾아가시고 구주 성탄에 큰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죄인이 말씀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2년 성탄절 아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심령에 구주 예수님 탄생의 큰 기쁨과 은혜를 저희 심령에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탄절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모두가 기뻐하는 날, 축제와 같은 날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왜 그토록 기쁜 날인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시간 성탄절이 왜 모든 사람, 온 인류에게 그토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지 저희가 제대로 배우고 여러분과 제가 성탄의 참된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세계는 로마가 초강대국으로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는 시저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그는 로마에 의한 세계 평화, 곧 팍스 로마나를 슬로건으로 제시하고 그 팍스 로마나 슬로건을 이루기 위해 세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전 제국에 호적령을 내렸습니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황제의 이 호적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식민지 백성들은 생업을 잠시 중단하고 호적을 하기 위해 자기의 선조들의 고향으로 가야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함께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도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나사렛에서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는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데는 약 150km 길로서 약
일주일 이상 걸리는 길입니다. 그런데 산모가, 그것도 곧 출산을 앞둔 산모가 150km나 되는 그 먼 길을 간다는 것은 너무도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황제의 호정령으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영화나 연극 같은 걸 우리가 보다 보면 보통 마리아는 나귀의 안장에 앉아가고 또 요셉은 그 마리아가 탄 나귀를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볼 때 가난했던 이 부부가 과연 나귀를 이용하였을까?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만삭인 산모가 그 나귀 안장에 앉아서 가든 요셉과 함께 걸어서 가든 이 150km의 여행길은 대단히 위험한 여행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배가 남산만한 만삭인, 곧 아기가 태어날 것 같은 그 만삭인 산모가 150km면 여기서 대전보다 조금 더 먼 거리인데 그 대전보다 더 먼 거리를 그렇게 그 옛날 그 시골, 옛날 요즘이야 KTX로 대전까지 1시간밖에 안 걸리죠. 그 열흘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 그들이 마침내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까지 마침내 도착을 하였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리아에게 산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마리아가 해산할 곳을 급히 찾아다녔습니다. 이 여관 저 여관 이 집 저 집을 두드리며 방을 구했습니다. 빈 방 있습니까? 빈 방 좀 있습니까? 제 아내가 지금 아이를 낳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집도 요셉에게 방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출산이 가까운 산모는 어느 나라 어느 사회에서나 특별 대우를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결국 요셉은 마구간을 겨우 허락받아 그곳에서 아이를 낳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으니라. 결국 요셉과 마리아는 마구간에 들어가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습니다. 여기서 첫 아들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가이사 아우구스토 황제의 그 권세에 밀려 이 베들레헴까지 와서 그 비천한 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이를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약소국의 서름이며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약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주를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 하나님의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의 약속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은 비록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은 마을이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의 동네에 세상에 구주를 보내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가이사의 호정명령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가이사의 호정명령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를 그 북쪽의 나사렛으로부터 이 남쪽의 베들레헴까지 내려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오더라도 출산이 임박한 때에 맞추어 내려오도록 인도하셨고, 도착하였을 때 해산할 타이밍이 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이 아닙니까? 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당신의 세상 구원의 스케줄에 맞추어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볼 때는 가이사 아구스토 황제나 오늘날 미국의 대통령이나 푸틴이나 시진핑 같은 그런 권력자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움직이는 진정한 세상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권력자들은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조력자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이러한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구주가 태어나시되 하필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그 세상의 구주인 귀하신 분이 구유에 뉘었다는 것이 도대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함께 1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천사들은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구주 탄생의 소식을 전하면서 구주 탄생의 표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분이 구주시다 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사인, 구주 탄생의 표적이 바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라고 했습니다. 아니,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의 탄생의 표적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라니. 베들레헴에 태어난 또 다른 아기가 그때 있을 수가 있었겠지만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는 없었을 것입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알려준 그 구주의 표적을 찾아 베들레헴 마을로 들어가 마구간을 찾아 다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한 마구간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발견하고는 이분이 바로 세상을 구원할 구주시라는 것을 깨닫고 기뻐하고 경배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구주가 마구간에 태어나 구유에 누워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영접하고 가서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왜 구주 탄생의 이 엄청나게 큰 소식, 아마 세상에서 가장 큰 소식이죠. 이 엄청난 소식을 왜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님들에게 알리지 않고 들판의 목자들에게 알렸을까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교만과 위선으로 빠져 있었습니다. 반대로 목자들은 무시받는 그 시대의 하층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하고 위선에 빠진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구주 탄생의 소식을 알리지 않았고, 겸손하고 순수한, 그래서 구주 탄생의 소식을 단순히 영접할 수 있는, 그리고 경배할 수 있는 그 목자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러므로 목자들처럼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경배할 수 있는 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왜 귀하신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셨을까요? 마구간의 구유에 태어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난 성탄 말씀, 또 일강 성탄 말씀에서 보았듯이 그분은 어깨에 정사를 메시고 우리의 원더풀 카운셀러시요 Almighty God, Everlasting Father이십니다. 이렇게 놀라운 분이라면 마땅히 빛나는 왕궁에서 태어나서 비단옷에 쌓여 황금요람에 누이셔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축들이 사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카드에서 마구간이 아주 밝고 아주 빛이 나고 아주 낭만적인 모습을 우리는 성탄 카드에서 봅니다. 그러나 실제 마구간은 그럴까요? 저는 시골에 소를 키우고 가축들을 오랫동안 키웠기 때문에 마구간의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구간은 사람이 우리가 사는 집처럼 단단하게 만든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바람이 술술 들어오고 춥고 어둡고 무엇보다도 아기가 태어나기에는 너무도 비위생적인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아마 시설 좋은 병원, 신생아실에서 태어나셨을 것입니다. 우리 하영이와 세한이는 신생아로 태어나면서도 팔싹동이었기 때문에 또 더 환경이 좋은 인큐베이터 속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병원은 아니지만 우리 집 안방 따뜻한 아랫목에서 태어났다고 부모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축들이 있는, 가축들이 매 우무 우무 꼬끼꼬끼 하는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강보는 포대기를 말합니다. 아기를 감싸는 그 포대기에 쌓여 어디에 누이셨다고요? 구유에 누웠습니다. 여러분, 구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도시에서 태어난 우리 학생들은 모르시겠죠? 저는 구유가 무엇인지 잘 압니다. 그곳에 열심히 소, 여물, 시죽을 끓여서 거기에 열심히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구유는 소나 나귀의 여물통으로 더 쉽게 말하면 그 소나 나귀 가축들의 밥그릇입니다. 나무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돌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세멘트로 만들기도 합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주께서 가축의 여물통에 누워 계십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저는 찬송가 108장을 성탄절 때 부를 때마다 짠한 마음이 듭니다. 어린 주 예수 눌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우리는 여기서 성탄절의 의미가 비움과 낮아짐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시되 하나님으로서 하늘 영광 보좌를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낮아져 오시되 마국간의 구유에 누이실 정도로 낮아져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비우시고 낮아지심으로써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떠합니까? 정반대입니다. 비우기보다 더 많이 갖고자 욕심을 끝없이 부립니다. 또 낮아지려 하기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자 끊임없이 싸웁니다. 그래서 세상은 늘 피곤하고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로 이 땅에 낮아져 오신 예수님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심을 배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갖고자 욕심을 부리기보다 이미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을 남과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부자가 되고 나누겠다고요? 언제 부자가 됩니까? 있는 대로 나눕시다. 나보다 못한 사람 훨씬 많습니다. 또 더 높이 올라가려 하기보다 낮아져서 섬기는 삶 살기를 기도합니다. 언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겠다고요? 지금 나보다 어려운 낮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 섬기십시다. 자신을 비우고 낮아져 오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천사들은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구주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기쁘게 읽읍시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요즘 우리나라나 세계는 기쁜 소식보다는 슬픈 소식, 나쁜 소식이 더 많습니다. 이태원 참사 소식, 북한 핵실험, 저출산, 집값 폭등에 이은 폭락 소식, 우크라이나 전쟁 등 나쁜 소식으로 가득합니다. 최근 끝난 월드컵 소식이 그나마 반짝 기쁨을 주었지만 그 기쁨도 이긴 팀은 기쁘지만 진 팀은 반대입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쁜 소식이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이 되는 소식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런 소식이 과연 있을까요? 그런 소식이 과연 무슨 소식일까요? 바로 세상에 구주가 탄생하신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소식입니다. 11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약 2000년 전 오늘, 바로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세상의 구주가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이분이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범죄한 그 순간부터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의 구주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처녀의 몸을 통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모든 약속대로,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세기 때부터 약속하신 바로 그분, 그리스도,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세상의 구주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십니까? 첫째, 죄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모든 사람들은 무거운 죄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그 모든 죄짐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님은 또 우리를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범죄한 모든 인간은 결국 죄값으로 죽을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죽을 운명적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들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의 종로로 사는 삶을 살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새 생명과 영생의 약속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값으로 인한 그 심판과 형벌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죽음과 심판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인생 문제들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나름대로의 인생 문제를 가지고 인생 문제로 고통하며 살아갑니다. 저 김요수아는 과거 말드듬의 인생 문제로 고통하였습니다. 저의 가장 큰 고통은 학교 국어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앞줄부터 김다한 학생 쪽부터 뒤로 쭉 읽어봐봐. 이렇게 하면 제가 제일 키가 크니까 제일 뒤에 앉아 있는데, 제 차례가 올수록 심장은 쿵쾅쿵쾅 뛰고, 그리고 결국 제 차례가 와서 읽으려고 하면은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가 22살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저를 괴롭힌 인생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를 제2 말드듬의 인생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유창하게 많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도 아직도 저는 과거에 그 말드듬의 흔적이 남아있어서 저를 아시는 분들은 여호수아 목사님이 지금 기도하다가 뭐하다가 말이 갑자기 막혔다는 것을 캐치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더 이상
제 인생 문제가 아닙니다. 말을 좀 사람이 더듬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제 안에 이미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뭐 말을 더듬으면서 하고, 잘 안 되면 천천히 쉬었다가 천천히 하면 안 됩니까? 예. 또 저에게는 깊은 허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죽으면 다 끝인데 뭐, 죽으면 땡인데 뭐, 인생 뭐 있어? 라는 이 생각은 제가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갈 힘을 다 빼놓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대학에서 공부를 잘해서 학점을 잘 따서 취직을 잘해서 결혼해서 애를 낳고 살아도 죽으면 끝인데, 한 줌 흙으로 썩을 텐데 무슨 의미가 있어?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는 것뿐이야 그냥. 그렇게 저는 이 허무의 이 문제는 저는 평생 해결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오시고 제 안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그 허무의 문제를 뿌리까지 뽑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 안에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가득하기 때문에 저는 날마다 의미와 보람이 넘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또 나름대로의 어떤 인생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또는 어떤 인생 문제들로부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모든 인생 문제들로부터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운명적인 생각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 그 강한 자존심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누구를 미워하는 그 미움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게임 중독, 음란물 중독을 비롯한 각종 중독들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안과 염려, 우울증과 두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기심과 욕심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교만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여러 슬픔의 문제들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욕적인 생각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외로움과 깊은 고독의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를 무절제한 삶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피해 의식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들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오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왜냐하면 약속대로 구주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인생들을 향한 사랑이 잘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통해 무너졌던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만유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가 됩니다. 2022년 성탄절 메시지 결론입니다. 성탄절이 기쁜 이유는 바로 세상에 구주가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구주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인생 문제들로부터 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오신 소식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가장 기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구주 성탄의 큰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한 성탄절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요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리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 말씀을 통해서 왜 이 성탄절이 이토록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축제의 날인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예외 없이 다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바로 세상에 구주가 나셨기 때문입니다. 이 구주 예수님은 바로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심판의 형벌로부터, 또 나의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인생 문제들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희가 이 예수님을 마음 깊이 영접함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마음에 참된 평화를 누리고 온전한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